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오늘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총동원 주일 하면은 여기가 가득 찰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총동원 주일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는 총동원 주일에서 전도합시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박현정 선생님, 왜 전도를 안 될까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조원아 집사님? 믿음이 약해서.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자,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전도를 안 해서입니다. 맞잖아요. 전도를 안 해요. 그렇다면 왜 전도를 안 하는가?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직인의 삶을 살래요. 전도는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평생 사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딱이더라고요. 여러분, 열이 전하게 되면 과학적으로 열이 전할 때 이렇게 액체나 기체를 통해서 열이 전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엄청 뜨겁잖아요. 햇빛이 그대로 나에게 열이 와요. 그걸 우리는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불이 그 밖에 이 안에 있는 중간에 이 매질을 통해서 열이 전도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매질, 이 중간의 매질이 쇠가 아니라 나무면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안 뜨거워요. 열이 전도가 안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뭔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류랑 복사는 생각하지 말고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매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 열이 잘 전도되는 쇠붙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열이 전달돼요, 안 돼요? 너무 잘 돼요. 하지만 나무라든지 고무라든지 뭐 스테인리스, 요즘 열 안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라이팬 만들 때 쓰는 거. 만약 그런 거라면은 열이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안 되느냐? 이 매질이 되는 우리 안에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대요. 지강희 집사님, 아는 게 많으시니까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죄송해요. 순간 너무 여러분, 가난한 성도는 왜 가난한 성도냐? 너무 쉬워요. 여러분,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갖다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을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난한 성도가 있나요? 네, 있죠. 있다가 또 생각나면 오고 안 오고, 그죠? 왜요? 나 그냥 한번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웃었는데 왜요? 김수미 성도님한테 그런 거 아닌데. 자,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들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를 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갔을 때는 야 내가 임마 네 뱃속 내가 낳았어 임마. 엄마들 막 그러잖아요. 말 하여튼 안 그러잖아요. 내가 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회사에 이제 가서도 그렇고 이웃에 가서도 그렇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멘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 김정아 집사님 한번 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만 그냥 월화수목금토라고 읽으면 되지 뭘 그거를 월 차유미 성도님이 월화 이걸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야 오늘 되게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월 예, 좋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날 이곳에 와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 매질에 해당되는 그곳에 죄라는 것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과 될 것을 하나님께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를 먹는 순간 여러분 보러 계속해서 원죄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먹기에도 좋고요,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자기가 하나님 된 삶,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오로지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요.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다 보니 힘들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하나님 된 삶은요, 오로지 자기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신앙과 삶이 또한 일치되지가 않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삶을 살다가 주일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된 삶. 신앙생활이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나 중심적 하나님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보였던 모습,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자료에서 제가 이렇게 추려왔던 건데 모두가 다 저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웃었어요. 너무 저 같아서. 항상 인정받기를 원해요. 제가 조금 완벽 그런 게 있어요. 잘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또 필요할 때 언제든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 자녀의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오직 내 것만 중요한 사람. 지난주 금요 예배가 있기 전에 가족들 이제 아내랑
우리 애기랑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딱 그 사람들이라. 아내랑 우리 딸은 다른 걸 좋아해요. 근데 전 돈가스를 좋아해요. 결국 돈가스 먹으러 갔어요. 저게 저예요, 저. 이런 사람들이 꼭 이 먹는 거에서만 이럴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은 쉬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나가고 싶어요. 그럼 억지로 끌려 나가는 거죠. 똑같은 거죠. 나 중심적인 삶.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전도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의 가정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은 별 일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다 각자 잘 살고 있는데 각자 잘 살고 있대잖아요.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굳은 살이 배겼으니까. 제가 체대 입시를 했었잖아요. 이제 체대를 갔으니까. 그러면요, 이 손가락에 항상 굳은 살이 배겨서 이빨로 물어뜯고 칼로 뜯어내고 그랬어요. 이 손을 잡으면 안 아파요. 그 굳은 살이 배기면. 이런 굳은 살이 우리 안에 배겨 있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아도 이것이 정상적인지 잘못된 건지 구별하지 못해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 굳은 살을 벗겨낼 때 생살이 나올 때는 진짜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중심적 하나님 된 삶으로 살았던 그 모습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국 병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반듯하게 서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된 지 2년 가까이 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 줬던 가장 큰 영향력은요, 엄청난 가속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5년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자원이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변할 거야. 사람들의 성향은 이렇게 변할 거야. 이런 게 가속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코로나19 2년 전으로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고 돌아가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퇴보하는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 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화상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로나 전에도 있었어요.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었어요. 가속화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땡겨진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언제까지 옛날 것 이거 하면서 살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칠순 잔치를 한 어머니가 이제 그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지난 40년 동안 아빠 없이 우리 키우고 너무 고생 많았어 하면서 이렇게 엄마를 허그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뭐 니들이 한 거지. 아, 엄마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왔어? 그러면서 엄마가 잠시 침묵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는 그리고 아주 오래전 4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빠가 하루는 나한테 그러더라. 우리 한번 여행 가자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한참을 걷고 있는데 그 아빠가 하지도 않던 내 손을 꼭 잡는 거야. 그리고 아빠랑 엄마는
1시간을 그렇게 숲속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빠와의 마지막 여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참 그 시간들이 1시간이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1시간으로 인해서 나는 40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1시간 이렇게 아빠가 손잡은 걸로 인해서 나는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특별한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1분, 2초, 1시간씩 가는 것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 엄마와 아빠의 그 1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지만 그게 40년을 버티게 한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오래 전에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랑 같이 울어주셨던 권사님의 얼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의 얼굴, 같이 하하 웃으면서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던 6학년 때 최재령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3학년 때 이인섭 선생님이라는 분도 생각나요. 웃기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은 생각은 안 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은 생각이 나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선생님과 보낸 시간은 1년이었지만 제 목회의 이 힘든 여정, 개척의 여정들을 버틸 수 있게 도와줬던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게 허락된 이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은 바로 십계명 4번째에 나와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게 예배가 필요한 이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자,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간이래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평범한 시간이 아닌 구별된 거룩한 시간. 거룩이란 말이 구별됐다라는 말이잖아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이 안식일에 우리 가족들이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창조의 영광. 아, 어디 보자. 우리 병길이를 이렇게 만들고, 오케이 여기 손재주가 좋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얘 인생을 오케이, 너는 한 110살까지만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한 아들을 놓고 계획을 하시기 시작하고 창세전부터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 너는 말이야, 힘들고 어렵고 네가 고단한 인생이라고 해도 너는 어디 가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너는 존귀한 아들이야.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뭐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영광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얻어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진했습니까? 하지만 이 주일만큼 와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회복해가는 거예요. 나의 존엄성을 회복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안 보내세요? 무슨 일 있어도 이 아이들 학원은 빼먹어도 보내서 얘네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이런 아이들은 평생 아유 죽어야지 이 말 안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들이 십자가 앞에 가지 강다리에 서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가속화되면서 점점 젊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하지만 창조의 영광의 은혜가 임한 아이들은요, 끝까지 삽니다. 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얻어지는 은혜는요, 바로 죄와 사망, 바로 이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430년의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 때,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누가 너를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하늘에 속한 자녀들이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것이 너의 것이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요, 따라합니다. 영, 육, 영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가 왔을 때, 소망이 왔을 때, 관계, 외로움, 미래, 물질, 죽음, 고난, 이 모든 것이 왔을 때 죽은 영혼들 같은 경우는 자기 육신의 혈기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실패를 계속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오케이. 하지만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끼만 살아있는 거죠. 어떻게든 해볼 거야. 하다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 끊는 거죠.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소망,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자. 이건 내 힘으로 얻은 거야. 이 성공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땀 흘려서 얻은 건데. 교만해지죠. 사람은 영과 육이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5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원한 거래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래요. 하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 뉴스에 나오는 그 재벌들도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예요. 그걸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설명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 뭐 돈을 잘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고 인간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네. 그런데 뭐 좋은 차를 타고 살 수 있어요. 명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안 좋은 게 있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 같은 경우, 내 인생의 머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하나님을 지고 살았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일정하게 예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영입니까? 육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서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 말고 가정에 가셔도, 직장에 가셔도, 이웃에 가셔도 그렇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는 육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림을 일부러 삐딱하게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 삐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네가 모든 일상 속에서 나와 동행하면 좋겠구나.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국 성도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원한 게 있기 때문에 매일 이걸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있어야죠. 너무 감사하네요. 작년만 해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막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막 이랬는데, 저 지금 감동했어요. 진짜로. 네,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주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얘들아, 영원한 게 있어. 이 땅의 삶에서 너희들이 죽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와 함께는 영원한 진짜 삶이 있는 거야. 여기는 잠시 우리가 소풍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까지의 슬픔, 아쉬움, 아픔, 후회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잊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배당 밖에 나갔을 때는 자, 표정 보세요. 아, 좋아요. 그렇지, 밝은 표정 좋습니다. 아, 좋아. 야, 어우, 야, 입 찢어지겠다. 선영, 아, 좋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뭘 믿고 살아야 되죠? 이영민 성도님? 네, 네, 그렇죠. 함께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말씀을 또 쓰네. 근데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과연 몇 번이나 할까? 매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볼게요. 좌우로 한번 보세요. 어머니 한번 보세요. 사위 얼굴도 보고. 예. 이 사랑하는 사람 하고 영원히 보는 거예요. 김정아 집사님, 이순희 관 둘이 한번 보세요. 어우, 이 얼굴을 또 봐야 돼? 이게 아니라 영원히 보는 거예요. 같이 우리 비빔국수 먹던 사이들, 예? 그 영원히 보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쩌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부모님을 통해서 처음 예배당에 오게 됐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뜨거워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래도 하나 지어주고 이거라도 좀 먹으면서 해요. 이거 좀 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주고 싶은 거죠. 그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이거 합시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밥이나 한번 먹자. 야, 너 힘들진 않냐? 전화 한 통화, 편지 한 통 쓰는 거.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별로 가족이 다 없나 보다. 자, 우리 가족이 정말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을 충전할 때에, 그 사랑을 회복할 때에 진짜 전도와 가장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